이제 완전한 겨울철입니다. 이제 소설이 며칠 안 남았고 입동 지내갖고 한 4, 5일 있으면 소설이지 싶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올해 그래도 추위가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조금 덜 추운 것 같아요. 단풍이 늦게 든다. 네. 우선 탈절 단무합니다. 약하고 칙하고 연결되면 이 칙자 이게 법비력할 때는 칙이고 또 본바닥 할 때도 칙이고 본바닥 칙자 칙이고 그 다음에 곧 하면 적인데 이거는 이거와 거의 같이 쓰는데 이게 이제 뭐 하면 뭐 이다 여기까지도 되는데 이거는 그 꼭 넣어야 될 때도 있고 안 넣어야 될 때도 이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좀 안 넣어도 드린 것 같습니다. 약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한 서너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정으로는 만약, 만일 이런 뜻이 되고 또 같다 큰 뜻을 같은 여자하고 같이 쓰면 같다 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불교용어로 반야 또 절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주어죠. 스스로고 목적어고 여기 보호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다, 과실을 많이 맺다. 어떻게? 번영 많이 이렇게 번자 많게 할 번자 혹은 번성할 번자 이 영화영자 꽃영자 뭐 이런 건데 번영한다 하면 이 번성하고 같은 뜻이 번성 이거 무슨 일이 번성이 많네. 번성 이 성자가 이게 또 여기서는 성할 성자인데 이게 삼자경 주해를 보다 보니 이자가 또 나와요. 이자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성할 성자가 아니고 담을 성자가 되고 또 그릇 성자로도 쓰입니다. 이건 주로 제기와 관련돼서 그릇 성자로 쓰이고 담을 성자, 담는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성한다, 번성한다, 많이 열매를 많이 맺다 이런 뜻이죠. 그리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이 말이죠. 이걸 말하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이로 인하여 득경하리라. 득자 얻는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피동으로 쓸 때도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면 영광을 얻다 이렇게 괜찮고 영화롭게 되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영광, 영화 이런 뜻이니까 이 득자가 들어서 피동을 만들어주니까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고 또 글자 그대로 영광을 얻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고 뭐 둘 다 결국 같은 말인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문장과 문장을 이을 때 물론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써있자와 같은 뜻으로도 쓰이고 많이 쓰이는데 보통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들어가는 접속사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는 열을 쓰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이를 쓰고 요거 다르다.
같은 접속사인데, 네, 그러니까 천여지, 그러면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이럴 때 요거 이제 한 단어와 한 단어를 연결할 때 주로 이제 한 단어를 하는 게 주로 명사입니다만,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 이런 과를 쓰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이를 쓰고, 그게 차이가 있다. 같은 접속하는 글자지만은 요거는 마디을 자만, 너희는 요거 이 성자,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서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글씨. 그래서 중용에 31장인가 33장인가 되는 중에서 성자 그 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성자 장이 하나 들어있어 중용에. 그런 거 봐서 이 성자라 하는 게 대단히 의미가 깊은 글자인데, 일반적으로는 정성성자 또 그러죠. 정성성자. 전에 한 말씀드렸죠. 지성, 지극한 정성. 일반적으로는 지극한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다 할 때는 지극한 정성. 또 지성은 무식했을 때는 쉬지 않는다. 이 지성은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성자가 매우 의미가 심장한 글자인데, 여기서는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진짜 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보다는 차원이 한 단계 높은 글자입니다. 진실로 이것도 이제 명사 플러스 명사일 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쓰인다. 무엇과 무엇. 주로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해당되죠. 나와 문도가 아니고 나의 문도. 그러니까 내 제자. 문도는 제자. 도자 이것도 여러 말씀드렸죠. 하도 뜻이 많은 글자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제자 도자, 무기 도자, 맨손 도자 여러 가지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자 도자, 문도를 하는 직접 배운 제자를 문도로 하고, 이 의자 이거는 이제 점 하나 찍는 것과 같은 뜻인데, 이 약자하고 같은 뜻을 쓰이는데, 약자는 문장 중간도 쓰이지만 이 의자는 문장 중간이 거의 안 쓰이는 글자고, 그래 약자 같으면은 나의 제자다 단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의는 좀 제자가 되다 하는 뜻으로 풀이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 많이 열매를 맺는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서 영화롭게 된다. 영광을 얻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진실로 내 제자가 된다. 진실로 내 제자가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공자님도 일반적으로 제자가 3,000명입니다. 제자가 3,000명. 그 중에서 이제 가려서 72사람 제자.
그리고 또 줄여서 열제자, 그걸 공문 17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조금 모순이 있긴 있습니다. 정자 같은 사람이 그 열제자에 못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조금 모순이 있긴 있는데, 그리고 공자 제자 3,000명인데 그 좁히면 72명, 더 좁히면 10명, 각 분야별로 그 제자들 이렇게 3,000명 제자라고 할 때 자기가 그때 3,000명을 거느리고 다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그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 3,000명쯤 된다. 3,000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3,000은 많다 하는 뜻입니다. 많다. 실제로는 많다. 공사님 제자가 많았다. 그 많다는 표현을 쓸 때 꼭 4,000이나 2,000, 1,000이라 안 쓰고 3,000을 주로 썼어요. 이제 3,000을 이게 이제 중국에서 3,000을 들어 썼는데 이게 많다는 뜻이 많다. 보통 뭐 1,000, 10,000 이게 들어가면 거의 다 많다는 뜻이지 딱 1,000개다 10,000개다 그런 뜻을 안 쓰거든요. 만세 그러면 오래 그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자가 3,000명인데 그 3,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꼭 3,000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제자가 있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특히 그 제자들 중에서 한 10대 사람은 진짜 거의 같이 다녔습니다. 거의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 공자가 제일 사랑하던 제자가 안회락하는 사람인데, 안회락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또 가장 희망을 걸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1살이십니다. 31세 요절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 아버지도 제자입니다. 공자 제자인데, 아버지도 공자 제자인데 이 안회가 31살에 죽었을 때 이 사람 아버지가 공자한테 선생님 돈이 없어 그런데 선생님 저 마차 팔아가지고 곽을 하나 만들 수 없습니까? 관, 이건 쏙관이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널이고 이거는 외곽 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부자들이나 고관들은 널을 덧널, 이 덧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도 덧널을 들었습니다. 큰 부자들 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해가지고 덧널 그 안에 널이 들었고 하는데, 그래 이제 이 덧널을 공자님 손에 팔아가지고 이 덧널 하나 해주소 이래서 했거든요. 이때 공자님 하신 말씀이, 야 이 사람아, 내 아들 죽었을 때도 덧널 안 했다. 공자 아들이 공자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내 아들 죽었을 때도 덧널 안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데 학문에 대해서는 공자가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했고, 그 다음에 공자한테 그 예수님을 말하면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자로인데 이 사람은 나이도 공자보다 9살 적은가 그래요. 공자 제자 중에 나이가 많은 제자래. 그 외에 뭐 공자 제자 중에서 3,000명 속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제자 중에서는 자로가 이제 공자님의 그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력도 있어요. 재력도 있어가지고 공자님이 열나라 주유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성질도 갈갈합니다. 그리고 공자한테 대드는 제자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가면 못해서 이 사람 공자한테 막 대듭니다. 대들고 이래도 공자가 이 사람 좋아했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호탕하고 또 이 사람이 이 정치적으로는 공자 제자 중에서 제일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한 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날에 병고로 인해 가지고 죽었죠. 죽어가지고 변란이 일어나 가지고 왕이는 그때 제후지만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 가지고 그래 전설에 의하면 이 자로의 살을 점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젖을 담아 가지고 육젖을 담아 가지고 스승인 공자한테 보냈다. 그래서 공자가 그걸 모르고 먹었는데 그래서 일설에 공자가 사람 인육을 먹었다 하는 게 거기서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죽었습니다만 공자가 살아있으면서 죽은 사람 안타깝게 생각한 이 사람하고 아내하고 그 다음에 좀 못났지만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 배거하고 이 세 사람 납세웠다 하는 데 대해서 공자가 매우 가슴 아파 했습니다. 공자는 뭐 70세, 73세까지 살았지만 그 다음에 한 절을 더 봅시다. 조금 같다. 다른 뜻을 쓸 때도 씁니다만 거의 한 80~90% 같다 하는 뜻으로 씁니다. 이 주어고 이 스스로고 이 목적이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문 그 구조 자체가 주, 술, 목 또는 보, 또 보가 이리올때도 있습니다. 목단 보고 있습니다. 주로 요 안에서 나옵니다. 그 외에 이제 거기에 빠진 것들은 뭐 그 수식어 같은 거 이런 거 뭐 조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붙지만은 한문에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가 별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말은 조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가지고 위치와 관계없이 조를 보면은 이게 주어다 목적어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한문은 그렇지 못하고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 어디에 따라서 이제 토를 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랬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나 역시 근데 이게 나 역시 아니 나도 하면 나 역시 한 뜻하고 같은 거니까 나도 이것도 목적어죠. 우리 스스로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거하여야 한다. 마땅당자 이것도 이게 조동사로 많이 쓰입니다. 조동사. 마땅히 한 부사로 쓰이지만 조동사로 많이 쓰입니다. 아마 한 3분의 2는 조동사로 쓰일 겁니다. 여기 본동사고 마땅히 거하여야 한다. 마땅히 거하여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당자가 마땅히 거해야 한다. 마땅히 거해야 한다. 나의 사랑에 이게 이제 글자 그대로 나의 사랑인데 이걸 갖다가 사랑할 애자로 봐서 명사 사랑이 아니고 사랑할 애자 동사로 봐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그러니까 내자가 없어도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랑할 애자로 동사로 봐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반드시 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글자가 때문에 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사랑에 거해야 한다. 그 말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 거해야 한다. 요걸 사랑할 애자, 사랑 애자가 아니고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봐가지고 사랑하다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내자가 없어도 사랑하다를 하는 게 사랑하는 애 이런 말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아내 거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사랑 아내 거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당자도 꼭 조동사로 많이 쓰인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마땅히 당자니까 마땅히가 가는 부사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조동사로 무엇 해야 한다, 무엇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문에서. 그래서 그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딴 건 뭐 별로 한 게 없고 그리고 국한문에도 보면은 부께서 아를 예하신 것 같이 아가 2등을 예하였으니 2등에 아에 애하는 내에 제하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사랑할 애자로 봐가지고 이걸 명사로 안 보고 사랑할 애자로 봐가지고 사랑하는 내에 제하라. 그러니까 이 한문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갈 때까지 힘드는 것이 이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이 품사가 정해져 있으면 쉬운데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가 품사가 온갖 것을 다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절도 하고 첫 시간 마칩시다. 요 공유까지 하고 칩시다. 요 1번
여기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 요게 여기서는 이제 경계할 계자인데 계명이라고 하면 있어서 있고요. 계명. 너희가 만약에 내 계명을 지킨다면 이렇게 되죠. 지킨다면 너희가 만약 내 계명을 지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의 애, 뭐 같은 건데 결국은 이걸 갖다가 이제 명사로 안 보고 동사로 봐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거한다 어디에 네. 여자도 이거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글자고 중국에서는 자하고 여자하고 이걸 더 많이 쓰는데 현재는 우리 전통 한문에서는 이자보다 이걸 많이 씁니다. 에서 에게 뭐뭐보다 여러 가지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그런데 여기에 뒷문장을 연결해 보면은 이걸 제일 끝에 해석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됩니다. 여기서 끊어가지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끝에 와서 해석이 되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거하고 같다. 이걸 제일 끝에 문장 끝에 번역을 하는 것이 문장 전체를 봐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 알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자 요거 명사를 보느냐 동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번역에 차이는 있는데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이 거하는 기나 내 사랑하는 아내 거하는 기나 뜻은 마찬가지인데 그 번역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 꼭 보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좀 휴식을 하겠습니다.